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세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바로 친아들을 세우셔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세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택하신 백성들은 본래 친 아들이 아니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이 양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대에 바로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양자로 세우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그 백성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몸이, 자,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양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되겠고, 그 우리가 양자될 것을 역시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이 썩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이제 우리의 몸이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역시 몸이 양자가 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로 연약한 육신이 되겠고, 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게 됩니다. 바로 무덤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양자로 변화를 시키시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를 시키게 되는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속량이 되어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피로 속량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역시 속량이 되어서 그 연약한 육신이 썩지 아니할 강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요.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자, 연약한 육신. 그 연약한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은 오늘도 썩어지고 있고,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결국 현재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양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양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그 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셨고, 진짜 아들, 바로 자기 아들, 그 아들은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연약한 육신을 속량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영을 포함해서 몸까지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할 자기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 영을 보내시는 것이요, 그 영을 보내시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독생자가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에 그 영을, 살려주는 영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마지막에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몸을 속량하게 된다는 것.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썩어서 뼈가 되고 있는 그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바로 독생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낳으신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바로 독생자를 시온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신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는 자기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을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게 되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시온산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할 때 그 산이 바로 내 거룩한 산 시온, 그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우시고 많은 백성이 만방이 그리로 모이게 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택하신 만방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아들이 나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기의 아들이 나오는 것.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 자기의 아들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자기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세우시고 시온산에서 열방을 천하만국을 통치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이방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이방이 분노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독생자를 시온산에 세우시고 다스리시게 되는데 이 다스리심에 대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았노라.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다스리실 때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것. 그래서 그 분노하는 이방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계시록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방들의 분노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고 이 이방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내려서 그 죽은 이방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는 이방, 이미 죽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죽어있는 그 이방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 믿고 순종하게 되고,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집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